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을까 고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또 외출하면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는 많은 메뉴 중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 하나를 또한 선택해야 됩니다. TV를 보거나 할 때도 무슨 프로그램을 볼까? 그 또한 채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쇼핑을 가서는 수많은 물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결정하고 사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삶의 사소한 일이지만 분명히 무엇인가를 고르고 선택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할 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말하는 자녀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꿈과 비전이 있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확신이 없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합니다. 결혼이나 사업이나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성 텔레비전 혹시 아십니까? 금성 텔레비전. 지금은 LG인데 LG가 합병되기 전에 금성 텔레비전 광고가 제 이렇게 머리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 텔레비전 광고하면서 이런 카피 문구를 썼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요. 한 번 선택하는 그 일이 10년을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선택할 때도 꼼꼼히 따지고 가격과 성능과 구성을 비교하며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다, 이게 정말 괜찮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나의 미래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걸 선택해도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히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면 목적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언제 찾아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근심할 때가 있고 염려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질 때입니다. 어느 것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 못할 때 근심과 걱정, 번민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인생의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내가 선택하는 그 일이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냐 실패시키냐 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듯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햄릿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게 되고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누가 확신 있게 가르쳐주면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있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바른 선택을 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그 길을 찾아 목적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웬만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기 전까지는 내비게이션이 잘 찾아주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내비게이션이 아직 오지 못했을 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지 못했을 때 어디를 가려고 하면 꼭 지도를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다가도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빠져나가야 될 엑시트에 빠져나가지 못하면요 갑자기 길을 잃게 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게 될 때 혹시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을 때 그 운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바깥 경치 구경도 못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멈춰서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목적지를 정해서 찾아가야 바른 길을 새롭게 길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간다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닌가? 그치?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혹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인생의 여정, 내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곳에 정착한 이민자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확신합니까? 나 진짜 잘 선택했어. 그때 남편과 함께 미국 오기를 진짜 잘했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우 잘못 왔어 하고 후회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인해 불안하며 혹시 미래가 두렵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확신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모세의 나이가 몇 세가 되겠어요? 40년 지나면 120살이 되었어요. 모세의 수명은 12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 광야의 생활이 다 지나고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다 지났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고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그 12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복 있는 자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그 유언 같은 말 아니겠어요?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에 청종하라. 우리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역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경과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희가 가는 길 앞에 이 4가지를 뒀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는 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시간 보라, 오늘 하루하루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복된 길로 가고 싶습니까? 저주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실 때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요? 사망의 길로 가고 싶어요? 아멘. 그래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생명의 길로. 우리 복된 길로 가야 돼요? 저주의 길로 가야 돼요? 복된 길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복과 생명이 붙어 있고요. 하나입니다. 복과 생명이 나눠 있지 않고 복과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저주와 사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저주를 받으면 죽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복된 자고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저주와 화가 임하는 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너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선택하라고. 생명.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자여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살아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지 산다는 거 알아요.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유혹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생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당장에 사탕을 먹는 겁니다. 사탕의 맛이 지금 당장 달콤합니다. 근데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빨이 썩어 충치가 있고 이를 앓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 당장의 것에 이끌려서 유혹받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가 미혹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쫓아 그들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 앞에 마땅히 가야 될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왔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는요, 그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습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갈 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저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쫓겨나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너 망하는 길에서, 저주받는 길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삼가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잘 청종하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내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 복된 길을 가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3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청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길, 생명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러니 가까이 있으니 너가 이것을 듣고 너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 따라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많은 것들 미혹당해서 세상 사랑하면 세상의 길,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구원한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끌려 따라가는 삶, 그것이 생명을 선택한 삶이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그를 의지하라. 믿고 맡기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잘 들으라는 겁니다.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네, 들었습니다 할 때, 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명령을 하고 무슨 부탁을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미입니까? 네, 내가 잘 들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듣고 맙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네가 복이 임하고 네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임하고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가축들의 복을 받고 모든 밥그릇과 광주리의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소한, 우리가 부엌에서 일해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 일해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하여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진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사진 딱 보면 사진 찍은 단체 사진 딱 보면 누구부터 찾아요? 예, 뭐 남편 찾습니까? 아내 얼굴 어떻게 나는지 찾습니까? 그런 거 잘 안 찾아요. 누구부터 찾죠? 내 자신부터 찾아요. 여러분의 모양, 여러분 성격,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정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돼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내가 결정한 일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얼굴이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내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하는 일터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이 내 삶 속에 날마다 공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라 비틀어져 그것이 모압 아궁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생명을 공급받고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선택하는 이 생명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에 내 이름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경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뭐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특별한 장소에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도 있지만 문을 열어 환영하는 겁니다. 웰컴,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은 도적이나 강도같이 우리에게 함부로 오지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걸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